좌우 앞뒤로 인사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시작. 예,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말씀의 지혜가, 말씀의 눈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성령님께서 해석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심이 없으면요, 아무리 100번 1000번 들어도 100번 1000번 읽어도 우리가 묵상해도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예,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자, 성령 충만합시다. 시작. 좌우 앞뒤로 인사합니다. 시작. 예,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 시작. 내 앞에 주신 복. 자, 내 앞에 주신 복. 내 앞에 주신 복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의 말씀에 보니까 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막 독려하고 권면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권면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지금 긍정적이고 너네들 진짜 잘했다 박수치면서 권면하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그동안 수없이 많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엉뚱한 짓을 하였던 이스라엘을 보았기 때문에 뭐해? 답답해서 제발 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듣고 그 말씀을 순종 좀 해봐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어려운 건 아니야. 이것을 네 입과 네 마음에 이미 두었으니까 멀리 있는 것도 아니야. 너희들 다 알고 있어.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에게 다 알려주고 들려줬단 말이야. 근데 너희들 왜 행하지 않는 거야? 이제 하늘의 복과 화가, 생명과 죽음이 네 앞에 있다. 그러니 이 복을 고를래? 화를 고를래? 생명을 고를래? 죽음을, 사망을 고를래? 골라보라고. 생명을 고르겠지? 복을 고르겠지? 자, 복을 고르려면은 바로 하면서 마지막에 오늘 몇 절입니까? 마지막 말씀이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실질적으로 모세가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세 번째 설교예요. 끄트머리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다 이야기하고 할 것 다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탕구하는 내용이 이 본문의 말씀이고,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했던 내용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스라엘을 뭐 해주고 싶은 거예요? 복내로 축복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축복 기도를 하기 직전에 모세가 한 말이, 그 내용이, 상황이 바로 지난주에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축복하기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네가 말이야 하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준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앞에 둔 복을 차지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네.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말씀만 시작. 그러면 내가 생존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내가 차지할 땅에서 내가 복을 주실 것이요. 네. 뭐 하라는 거예요? 네?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말 좀 들으라고. 듣지도 않고 명령과 규례를 어떻게 지키니? 어떻게 나를 사랑할 수 있니? 이 말씀이 나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말씀도 듣지 않고 말이야 라고 하고 있는 내용이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하기까지, 이런 당부의 말을 하기까지 모세는 지난 광야 40년 생애를 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를 지나와 왔습니다. 근데 자, 오늘 성경 탐험 예배 어디에서 어디까지? 창세기에서 어디까지? 오늘 신명기까지입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원래는 이 시간은 좀 제가 좀 옷도 좀 이렇게 모자도 쓰고 막 탐험복도 입고 막 이러면서 지팡이도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요. 게임처럼 막 선물도 얹어주고 그러려고 했는데 주일을 오전 예배라 그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있는 모습에서 하는데 최대한 한번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려고 전체를 통으로 한번 짜서 그 엑기스만 잠깐 담아봤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내 앞에 주신 복,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규례와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왜 이런 말씀을 꼭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기로 원합니다. 자, 모세오경
모세오경이랑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BC 1446년, BC 1446년입니다. BC 15세기예요. 어마어마하게 과거죠. 네. 3500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 그때부터 40년 동안 모세가 사역하면서 기록한 내용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였습니다. 누가 읽으라고? 누가 보라고? 네. 이스라엘 백성이 보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한 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 좀 듣고 좀 해. 좀 제발 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니까, 읽으라니까, 깨달으라니까, 행하라니까 이렇게 했는데 모세가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한 이유는 이거를 어떻게 해요? 들으면서, 읽으면서, 보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다시 누구를 알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달아야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아주 그 이야기 한마디 한마디 곱씹으면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기록되어졌습니다. 옆에 사회사본이라고 했는데요. 이 사회사본이 아주 기가 막힌 사본입니다. 이 사회사본의 이야기는 나중에 할게요. 아무튼 이런 두루마리로 지금 이건 파피루스라는 종이로 만들어진 곳에 쓰여져 있지만 예전에는 가죽종이였어요. 그죠? 가죽종이로 쓰여진 곳에다가 계속 사본을 또 쓰고 반복해서 써 내려오다가 나중에는 이제 사회사본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을 제발 좀 알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록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발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싶었는데 어떻게 가르쳐줘야 되나 생각하며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록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부터 기록했냐면은 이 세계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다? 창세기. 그게 창세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를 기록했는데 자 모세오경 기록된 배경이 이렇습니다. 창세기에는 창조시대와 족장시대가 두 시대가 나눠져 있어요. 창조시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창세기 11장까지 바벨탑의 사건까지의 내용이 창조시대 원인 역사라고 하죠. 이 역사가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12장부터 아브라함을 택해서 50장에 누구예요? 요셉의 사건까지 쭉 기록한 것이 창세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는 어떤 거예요? 네. 애굽으로부터 나온 얘기인데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너희의 지도자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가면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홍해를 건너게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았고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레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받습니까? 시내산에서 받았죠. 시내산에서 받았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백성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제일 먼저 누구에게 가르쳐주느냐? 레위인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레위인들. 왜? 레위인들은 제사를 집례하는 자들이었거든요. 제사를 이끌어주는 자들이 레위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가르칩니다. 1년 동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뭐 성막도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에요. 레위인들. 레위기에서 쓰여져 있는 것이 바로 모세의 레위인 교육이 1년 동안 있었던 것이 바로 그리고 난 다음에 약 2년 정도 시내산 밑에 있습니다. 시내산 밑에서 2년 정도 있다가 3년째 되던 해부터 어떻게 다시 출발합니다. 어디로 출발해요? 적각 뿌리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출발합니다. 출발을 하는데 가가지고 3일도 못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면 난리를 치고 있죠. 그런 얘기. 그때부터 언제까지요? 지금 신명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모압 광야에 있었던 그때까지 약 38년 동안 더 앞에서 시내산까지 있었던 2년 나머지 38년 도합 40년 동안의 이야기 중에서 38년 동안의 이야기가 저 민수기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는 마지막 모압 당해 와가지고 모세가 너희들 제발 좀 이제 들어가가지고 제발 좀 이렇게 제발 좀 민수기에 있었던 일을 너희들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이랬던 걸 제발 하나님의 말씀 제발 좀 들어 하나님 말씀대로 제발 좀 해
라고 권면한 3번의 설교가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요, 레위기와 신명기는 설교와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가 역사적인 흐름이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자, 요거는 제가 또 반복할 거예요. 계속 반복할 거예요. 자, 요런 내용이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자, 이렇게 모세오경이 기록되어졌는데요. 자, 수식으로 보는 모세오경. 자, 모세오경 또 얘기합니다. 모세오경이 어떻게 됐냐? 자, 창세기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창세기는 원역사,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지, 어떤 언약을 해주셨는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을 계속 끊임없이 언약해 주셨는지에 기록한 것이 창세기예요.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이제 눈앞에서 보여주고 실현해주는 진짜 현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민수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시내산에서 레위기를 통하여서 레위인들을 가르쳐주는 내용, 그리고 신명기를 통하여서 모든 백성들 이제 족박거리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 돼 라고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가 역사의 흐름이고 레위기, 신명기는 가르침과 명령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죠? 대충 아시겠죠? 네, 요것이 주요 테마가 돼가지고 이제는 이 성경이 쭉 이어져 갑니다. 그러면은 자, 창세기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이거는 첫째 날 뭐가 만들어졌어요? 창세기 첫째 날 뭐요? 빛. 빛이 있으라. 짱 하고 빛이 있었고. 둘째 날 뭐요? 땅과 하늘, 물. 이거 뭐요?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어지게 했죠. 네,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에서 뭐가 드러내라? 땅이 드러내라. 라고 하면서 하늘과 땅과 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셋째 날, 네, 이 땅에 뭘 시켜요? 네, 온갖 식물들이 자라나게, 과실 맺는 식물들이 잘 자라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1, 2, 3일 동안 있었던 일이에요. 자, 전체적인 빛, 그 다음에 하늘과 땅, 물, 그리고 식물들. 요거는 전체적인 주변 환경이에요. 배경. 하나님께서 첫 번째 배경을 만드시고 3일 동안, 그리고 나머지 3일 동안 넷째 날은 첫째 날 빛을 만들었으니까 빛 하면은 해와 달과 별,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둘째 날이 뭐였어요? 하늘과 땅과 물. 그랬으니까 여기에도 뭔가 집어넣어야 되겠네요. 하늘에 뭐가 다녀요? 새. 그 다음에 물속에는 뭐가 다녀요? 네, 물고기. 네, 새와 어류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셋째 날 식물은 어디에서 자라요? 땅에서 자라고, 네, 바닷속에서 자라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식물을 만들었는데 이 식물을 먹고 사는 게 누구예요? 동물들이죠. 그래서 동물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 모든 배경들을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주인공이 등장해야겠죠?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인간, 사람이에요. 사람을 딱 등장해서 모든 배경과 환경을 다 조성시켜 놓고 난 다음에 사람을 거기다 세워주고 거기서 누리게 해주신 거예요. 자, 이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사람들을 테스트하려고요? 아니면 복 주시며 살라고요? 무엇 때문에 만드셨죠? 네? 복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6째 날까지 다 이루는 이 순서대로 질서 있게 만든 이유는 사람이 그 안에서 제대로 살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신 것이 바로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의 6일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면서 2장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7째 날을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셨다. 그래서 그 안식일이 이제 기념되어 너희는 이제 안식일을 쉬어라. 나중에는 이렇게 나오지만 어쨌든 6째 날 창조함을 받은 이 인간이 이 모든 만물을 누리면서 맞이한 첫째 날이 언제예요? 맞이한 첫째 날. 그날이 언제예요? 네, 7번째 날이에요. 7번째 날. 이거 안식일. 주일 아니에요? 주일 아닙니다. 주일은 안식일 다음 날이 주일이죠. 안식일이 첫째 날이에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평강과 은혜와 힘을 공급받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사람은 첫 번째 누리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에서 창조 3+3 세계가 이렇게 질서 있게끔 처음에는 배경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안에 나머지 3일은 그 안에 필요한 것들을 조목조목 채워 넣으시고 가장 마지막에 인간을 두셨다라는 것이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 네, 모세는
태어나서 40세까지 애굽의 궁궐에서 있었고요. 그 다음에 광야 생활, 도망가가지고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했어요. 자, 그가 영향을 받은 것은 하나님에 관한 메시지일까요? 아니면은 세상의 문화일까요? 어떤 걸 같아요? 두 개 다 영향을 받았겠죠. 왜냐하면 어렸을 때 젖을 뗄 때까지 어머니로부터 젖을 먹었고 그리고 너는 히브리냐? 라고 기도로 아마 자랐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가 실질적인 삶 속에서는요, 신앙과는 별다르게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교육을 받고 자랐고, 또한 나머지 광야 40년도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그냥저냥 살았던 인물이 모세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문명과 세상의 교육과 세상의 이야기들에 쉽게 반응하였던 자죠. 근데 하나님께서 첫째, 둘째, 셋째, 이 여섯째 날까지 만든 이 내용을 보면요, 빛, 하늘, 땅, 물, 식물, 해, 달, 별, 새, 어류, 이 모든 것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가만히 보니까 세상의 신이에요. 세상에 별별 신 있잖아요. 태양신, 달신, 나무신, 바위신, 온갖 신으로 벌레까지 아주 알지 못하는 그 미물까지 만들어서 신을 만들고 있었던 이 세상.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이라고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누구에 의해서 창조했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다. 너희들은 신이라고 하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 신들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신 중에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너희가 세상에 이야기하는 신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신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이 어떤 신이냐? 바로 이런 신이야.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는 신이 바로 이 신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창조의 모습입니다. 3+3 꼭 기억하시죠? 자, 당시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당시 고대 히브리인들의 우주관이에요. 우주관. 세상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라고 궁창이 있고 하늘이 있고 하늘에 별, 달, 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땅이 있고 산도 있고 거기에 숲이 있고 그 다음에 바다가 있는데 바다 밑에 어디요? 땅이 어디요? 바다 위에 둥둥 떠 있죠. 네. 그리고 저 땅 속에 저승이라고 지옥이 저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궁창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궁창 넘어 천국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당시 히브리인들의, 고대 히브리인들의 생각들이,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 생각 하에서 궁창 위에 물, 궁창 아래 물, 우리는 그게 뭔가라고 하지만요, 좀 요런 상태입니다. 요런 상태. 어쨌든 이거는 그냥 보시고 넘어가고요. 자, 창세시대. 이제는 창세기의 3+3을 넘어서 이제 4+4입니다. 이 시대는 뭐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4가지의 큰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 몇 명? 4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4가지의 큰 사건과 4가지의 족장, 4명의 족장 얘기가 있는 것이 창세기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전체 처음에는 어떤 얘기입니까? 뭐처럼 보이세요? 뭐처럼 보이세요? 뭐처럼 보이세요? 안 보이나요? 더 키울까요? 네? 사람 모양 같기도 하고 또 뭐 같기도 하고 촛불 같기도 해요. 또 뭐 같기도 해요? 혹시 사과 베어먹은 거 같지 않아요? 양쪽으로? 사과 베어먹고 나머지 뼈대기만 남은 거. 사람이 마주보는 것 같은데 또 빨간색만 보면은 사과를 베어먹어가지고 그냥 뼈대기만 남은 것 같죠? 자, 이게 뭐냐면요, 아담과 하와 그리고 선악과의 문제입니다. 신이 테스트하고 뭐 하는데 이 그림을 많이 쓰는데, 어쨌든 아담과 하와 그리고 선악과에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식물 다 너희가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청령 죽으리라 라고 하셨던 그 내용. 그러나 뱀이 와가지고 먹어 뭐야 하나님같이 됐나 있게 라고 하니까 가가지고 먹으니까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고 알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것을 먹고 자기 남편에게 갖다 줬습니다. 누가요? 하와가. 네, 그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시작한 거예요. 자, 첫 번째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 사건이에요. 창조를 하셨는데, 자, 그게 바로 첫 번째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했으면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막 올려드리는 뭔가의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요, 사건이 없어요. 그런 사건이 없이 그냥 하나님 창조하셔서 보시기에 좋아하더라 라고 했더니 곧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는 걸 뜩 먹어가지고 불순종의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창조 시작하자마자.
자, 그러면서 이게 첫 번째 사건이고요. 이 사건이 어떻게 돼요? 이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죠? 어느 쪽으로 쫓겨나요? 동쪽으로, 남쪽으로, 서쪽으로, 북쪽으로. 어느 쪽으로 쫓겨나죠? 에덴의 어디 쪽으로 쫓겨나죠? 네? 네, 동쪽으로 쫓겨나요. 네. 죄인된 사람은 동쪽으로 갑니다. 죄인된 사람은 동쪽으로 갑니다. 어느 쪽으로 간다고요? 네, 동쪽으로 갑니다. 기억하십시오? 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동쪽으로 간 이 형제들, 두 형제가 나왔습니다.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 가인은 자기가 수확한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또 동생 아벨은 양을 치운 자여서 이 양의 첫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동생 아벨 것만 받으시고 형의 것은 받지 않았어요. 이것이 물부락물부락 하다가 결국에는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쳐 죽입니다. 자, 이 사건이 바로 아벨. 두 번째 봤더니 첫 번째는 불순종으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두 번째는 뭐가 시작돼요? 살인이 시작돼요. 살인이 시작돼요. 죄가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이제 확대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죄가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커진다고요. 커지는데 나중에는 가인으로 네 동생 아벨 어딨냐?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동생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면서 모른 척하죠. 그럼 결국에는 이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에게 벌을 줘도 너는 유랑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너는 어디를 가든지 너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그러나 내가 너를 지켜주긴 할게. 너를 해하는 자는 7배로 내가 갚아줄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해 줘요. 그랬더니 이 시대가 어떻게 해요? 죄가 어떻게 점점 커진다, 작아진다? 커진다니까요. 이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자가 있는데, 라멕이라는 이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의 할아버지, 가인에게는 7배? 아니야. 나를 건드려봐, 나만 건드리면 나는 70배로 갚아줄 거야. 라고 하면서 더 극악무도한 방법으로 복수하고 피를 튀기는 일들을 진행하겠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점점 죄가 커집니다. 죄악이.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죄악이 커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창조한 것을 후회하시고 리셋합니다. 싹. 그래서 어떻게 해요?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가지고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셈, 함, 야벳,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으로 새로운 민족과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이제는 깨끗하게 치유되었으니까, 해결되었으니까 이 세계는 더욱더 평화롭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을 가득할까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더 엉뚱한 짓을 합니다. 어떤 짓을 합니까? 네. 뭐예요? 바벨탑을 쌓죠.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다스리라고? 땅에 편만하라고? 아이고, 우리 싫어. 야, 우리가 저 상을 쌓아가지고 저 꼭대기가 하늘을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흩어지라는 이 명령을 지키지 말고 우리도 이 한 군데서 살자. 꼭대기를 하늘에 닿아서 흩어지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의 이름을 내자고요? 우리의 이름, 자기들의 이름을 내자고. 이게 바로 죄악의 근본적인 모습이에요. 그죠? 이 모습으로 합니다. 결국에는, 여기까지가 4가지의 원역사 시대입니다. 여기까지. 자, 이런 시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덮어두고 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죠. 누구예요, 그게? 네. 아브라함을 택하죠. 아브라함을 택하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삼아주겠고, 내가 너를 복을 줘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세우십니다.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얘기했던 자가 아브라함이고요. 빨리 갈게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굴까요? 잘 안 보이네요. 누굴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어요? 칼을 뭐 하고 있어요? 네, 이삭이죠, 이삭입니다. 두 번째 이삭.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구예요? 두 사람이 있는데, 네, 야곱, 에서와 야곱, 쌍둥이 야곱이죠. 야곱, 이 쌍둥이 중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거. 그 다음에 마지막은 누굴까요? 네, 요셉이죠.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있는 거. 이 4명이 쭉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4가지의 사건.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명의 족장 이야기가 창세기. 여기까지가 창세기입니다. 자, 창세기가 이런 내용이에요. 창세기 딴 거 앞에 거는 주제시고요. 요것만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창세기가 이런 내용으로 진행되어지는구나 라고 할 거예요. 자, 생각할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제 12장, 창세기 12장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는데요. 빨리 갈게요. 자, 아브라함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어디서 부름을 받습니까? 갈대아우르죠. 갈대아우르, 수메르 문명의 중심지. 자, 우리 4대 문명을 배웠습니다. 그죠? 세계 4대 문명 중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이 어디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을 두고 문명이 발달하는데요. 이 문명이 발달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축을 가지고 있었던 가장 그 문명의 중심이 되었던 부족과 지역이 어디냐면 수메르예요. 수메르 지역에서부터 문명이 아주 크게 발달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강을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을 통하여서 계속 확산이 되어지죠. 어쨌든 이게 바로 수메르 문명이었는데 이곳에 수도 같이 아주 큰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가 뭐다? 갈대아우르예요. 여기 보면 우르도 있고요, 우르도 있고요, 막 여러 가지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갈대아우르예요. 그곳에서 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는데 누구를 택해요? 아브라함을 택했는데 이때 택한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성경 자세히 보면은 이때 택하지 않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아버지 누구요? 데라는 뭐 하는 사람? 우상 만드는 사람. 이곳에서 이 갈대아우르에서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다니까요. 고대 문명, 바벨탑 있죠? 바벨탑을 지었던 저 타락한 문명, 온갖 자신을 숭상하고 숭배하던 그 문명 속의 중심에서 그들에게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우상을 만들어주는 자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다니까요. 이 사람이 왜 떠나는지 몰라요. 왜 떠나는지 몰랐는데 아마 아들 하란이 하나 있었는데 하란이 아마 죽어서 그래서 상심한 마음으로 떠난 것 같아요. 어디로? 도시 하란으로. 아들 하란이 죽어서 하란으로 떠난 것 같아요. 아무튼 하란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 하란에 가가지고 이 베라가 죽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은 홀로 뚜루룩하니 남아있어요. 그리고 조카 롯도 있습니다. 하란의 아들이죠. 하란의 아들 롯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아버지 베라도 죽으니까 이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어디로 갑니까? 원래 태어나고 자란 곳이 어디예요? 갈대아우르잖아요. 갈대아우르로 또 다시 가려고 했겠지요. 그런데 그때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들 갈대아우르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딘지는 안다 모른다? 몰라. 근데 가라! 라면서 부르신 것이 바로 가는 곳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갔는데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아니요. 거기에서도 어떻게 해요? 가뭄이 드니까 모르겠다 하면서 애굽으로 가가지고 애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뭔가 주워 먹으려고 얻어먹으려고 두리번 하다가 왕을 만나죠. 바로를 만나죠. 바로 갔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아주 이뻐. 그러니까 너 내 거 하자. 너 누구냐? 관계가 뭐냐? 라고 했더니 남편이라고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동생이라고 해라. 라고 해가지고 거짓말해가지고 살아남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싱 하고 나타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그에게 모든 재물과 풍부한 것들을 다 주어서 쫓아보냅니다. 애굽에서. 그래서 다시 가나안으로 가죠. 가나안 가가지고 또 한 번 더 그러죠. 한 번 더. 블레셋 왕에게 어떻게 해요?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다 라고 속이죠. 2번씩이나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지금 누가요?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이에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형편없는 믿음이죠. 보잘것없는 믿음이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브라함의 역사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 이삭입니다. 이삭. 아까 이 그림 나왔죠. 이삭과 이스마엘. 이삭과 이스마엘 잘못됐는데요. 자, 중간 건너떴네 하나. 아무튼 이삭과 이스마엘인데, 자, 이삭의 후손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생육과 번성한 땅에 충만하라. 내가 너를 복주겠다. 내가 너를 창대케 해주겠다. 라고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이삭의 민족이, 후손의 민족이 무슨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이죠. 한 민족이에요. 근데 이삭 말고 이스마엘이라는 또 이복형이 있었죠. 누구에게로부터 난 아들이에요? 네. 사레의 몸종 여종으로부터 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 이스마엘이 계속 끊임없이 이 엄마 사레를 계속 막 이렇게 자기는 아들이 있는데 너는 아들이 없지 하면서 하니까 구박을 하고 하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쫓아내버리죠. 쫓아내고 또 이삭이 젖을 때는 잔치를 하는데 그때도 이 이스마엘이 어떻게 해요? 또 놀리죠. 결국에는 한 10살 정도 차이가 났었던 것 같아요. 이스마엘은 먼저 한 1000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스마엘과 하갈에게 물 한 가죽부대하고 떡 한 개 주고 쫓아내버립니다. 쫓아내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어떻게 펑펑 울죠. 하갈이 펑펑 방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이제 죽겠습니다 하면서 저 멀리 이스마엘이 노는 거 보고 그냥 내버려 두고 나는 죽겠습니다 하면서 펑펑 울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또 왜 그러냐? 너도 저 이스마엘도 내가 약속한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함께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옆에 어떻게 큰 우물가 슴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다시 물을 먹고 정신 차려서 큰 민족이 되는 큰 민족의 조상이 된 것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삭은 딱 하나, 이스라엘 하나밖에 없는데요. 이 이스마엘은요 이렇게 많아요. 제가 불러드릴까요?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오만,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연방, 그 다음에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이집트, 수단, 리비아,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소말리아, 코모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이 사람들이 이스마엘의 영향을 받은 후손들이에요. 어마어마한 민족이 되죠.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싸우고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그죠? 전부 다. 이스라엘과 대적하고 있는 나라들이 거의 다. 거기가 또 뭐예요? 모슬렘 국가죠? 모슬렘 국가고. 자, 어쨌든 여기 모슬렘 국가 여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스마엘의 영향권 아래서 발전하고 생성한 나라와 국가가 이 정도가 돼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죠. 그죠?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겨도요, 이 축복 받습니다. 이런 축복 받아요. 하나님 떠나셔도 돼요. 축복 받으려면. 우리가 원하는 축복, 내가 바라는 축복 받으려면 떠나십시오, 하나님. 한 1대 이게 몇입니까? 이게 14, 15.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이런 복을 받은 것이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은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해서 그냥 괄시하지 않아요. 그들을 저주하지 않아요. 그리고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담비를 받아먹고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죠. 자, 어쨌든 1대 이렇게 많은 것이 나눠진 것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모습입니다. 자, 또요. 자, 야곱과 에서. 그 다음에는 이제 야곱 얘기가 나오는데요. 야곱 얘기에서는 자, 이 두 쌍둥이가 어떻게 되니까 뒤바뀌게 되죠. 인생이 장자가 원래는 에서였지만 장자의 명분을 이 야곱이 획득을 합니다. 획득을 하고 또 속여가지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뭐 수많은 엄한 생활들이 시작되어지기는 하죠.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 에서 또한 축복하십니다. 에서를 듣고 뭐라고 하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보다 시작. 거점 도시를 개발하고 효율적인 통치 왕국을 위해 이 에서는 별명이 에돔입니다. 에돔. 붉다, 빨갛다. 나면서부터 살이 붉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에돔인데요. 이 에돔 국가의 에돔이라는 나라의 조상이 되었어요. 이 에돔이라는 조상이 되어지는데 이 나라가 야곱보다 더 나라를 구성했어요. 그리고 왕들을 세웠고요. 그리고 정치 구조를 얼마나 잘 했는지 거점 도시 하나를 딱 만들어서 거기서 개발을 하고 또 다른 거점 도시를 만들고 그곳을 개발하는 이런 아주 효율적인 정치를 많이 했던 고대의 왕국이 바로 이 에스가 만든 에돔입니다. 에돔. 결국에 나중에 어떻게 돼요? 물론 하나님의 백성과 계속 대적하고 있게 되어졌고 결국에는 이들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이 에서 또한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백성을 축복해 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네. 중간에 세상 축복 받고 싶으면 나가십시오. 믿음 버리고 나가십시오. 저는 그걸 봐요. 세상 축복 받는 분들 많이 있어요. 예수 잘 믿다가 안 믿으니까 더 잘 돼. 안 믿으면 더 잘 돼. 요 모습이에요. 자, 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걸 선택할래, 저걸 선택할래? 어떤 걸 선택할래? 세상 복을 선택할래? 아니면 영원한 복을 선택할래? 라고 지금 계속 앞에서 이삭, 이스마엘, 그리고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뭘 선택할래? 세상 잘 된다니까? 잘 나가 끝내줘! 해봐!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사단은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요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요셉입니다. 요셉 얘기가 나오는데 요셉은 뭐예요? 자, 이스라엘의 총리 대신 되었습니다. 요셉 하면은 뭐 하는 자? 꿈 꾸는 자, 꿈. 네, 꿈을 기가 막힌 꿈을 꿨잖아요. 예, 내가 뵌 이삭의 딸 형들과 아버지 우산이 이삭들이 막 절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막 그런 얘기를 꿈꿨잖아요. 그래서 이 요셉 하면 꿈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셉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한번 물어볼게요. 요셉은 꿈을 위해서 열심을 낸 사람이다. 이 꿈을 위해서 열심을 낸 사람입니까? 아니요. 왜요? 왜 아니에요? 요셉이 꿈 꿨잖아요. 그리고 형들한테 얘기했고 그 꿈 얘기 때문에 중국으로 빨려가기도 했잖아요. 그 정도로 이 꿈에 대한 영향력이 컸어요. 그리고 꿈으로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꿈 해몽 잘해가지고 총리 되실까지 됐죠. 그랬을까요? 지금 이 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나요? 한번 보십시오. 자, 보디발의 가정이 종이 총무가 됐습니다. 보디발 가정의 종이 총무가 됐어요. 왜 총무가 됐어요?
이때 이거 분명히 성경에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은 이 요셉이 하는 일들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심에 그의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네. 요셉 때문에 그 가정이 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총리로 끌고 올려주는 거예요. 보디발이. 자, 그랬는데 보니까요. 보디발이 안에 유혹을 어떻게 해요? 받았어요. 이 유혹 받아가지고 열심히 잘 도망갔어요. 할렐루야. 아주 열심히 잘했죠. 근데 당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어떤 여자였을까요? 예뻤을까요? 돈 많고 아주 잘 나가는 여자였을까요? 저기 강남 사모님처럼 멋지게 좋은 차 몰고 다니는 이런 스타일이었을까요? 그건 몰라요. 어떤지 모르지만 어쨌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받았어요. 근데 이 유혹을 받는데 이 유혹을 이기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한 건 아니에요? 그죠? 지극히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이 당연한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제대로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자, 보시죠 또. 그러고 나면 결국엔 감옥에 들어가죠. 감옥에 들어갔는데 어디 감옥에 들어가요? 왕의 죄수들이 수감되어 있는 감옥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의 죄수들? 왕의 죄수들이 있는 곳에 가는 거예요. 이상하죠? 왜? 뭐 때문에? 네, 보디발 때문에. 보디발이 보니까 이 요셉이라는 자는 절대로 그런 애가 아니야. 이 썩을 놈의 그 아내 이 마누라가 이거 또 발짝이 나가지고 그랬을 거야. 라고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왕의 죄수 있는 곳에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곳, 자기가 알 수 있는 감옥으로 쳐넣습니다. 넣는데 이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떡 맡은 자 그리고 술 맡은 자 그곳에서 만나게 됐고 거기서 꿈을 해석해 주려고 그랬죠. 근데 그들이 다 새까맣게 잊어버렸는데 나중에 누가 꿈을 꿔요 또? 바로가 꿈을 꿔요. 바로가 꿈을 꾸니까 그때서야 생각나는 거예요. 그 감옥에 있었던 그 아무이가 있는데 한번 데리고 와볼게요 하면서 데리고 와서 그를 어떻게 해요? 바로에게 보이니까 바로 앞에서 그 꿈을 해몽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 꿈을 얘기도 안 했는데 그 꿈을 다 얘기해주고 그것을 해석해 줍니다. 자, 이게 바로 꿈 해몽으로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꿈 해몽은 누가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 자, 요셉은 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나요? 내가 열심히 뭔가 일들을 위해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 일들에서 힘썼나요? 아니에요. 요셉이 한 거는 지금 내 생활에서 충실한 거예요. 내 생활에서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한 거 이거밖에 없어요. 꿈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내 현실을 내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그것이 첫 번째였어요. 이렇게 첫 번째로 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총리 대신.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는 세상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가 나가니까 또 잘되네? 우와 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봐봐 내 백성은 내가 맡겨준 일들 그 현실 앞에서 그냥 충성만 해. 그냥 그 맡겨진 일들에 그냥 성실하게 말씀대로만 살아가. 그것이면은 내가 너의 앞길을 인도해 준다니까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사건입니다. 요셉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창세기가 끝났네요. 끝났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가았어요. 나머지는 금방 하는데 자, 보겠습니다. 한번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셉을 통하여서 애국 땅으로 이제 나머지 70명의 야곱의 자녀들이 다 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네, 이게 창세기 15장이에요. 하나님께서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베푸십니다. 언약을 하면서 소를 쫙 마누라를 나가지고 횃불이 훅 지나가면서 그런 불의 언약을 보여주시고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400년 동안은 어려움 당할 때가 있을 거야. 네 자손들이.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이 400년 이 예언입니다. 요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데 애굽에 70명이 가서 400년 동안 네 자손이 괴롭게 노예 생활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쫓겨 나올 때는 남자 장령만 60만 명, 약 200만 명에서 450만 명까지 추정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숫자로 출애굽하게 되죠. 어쨌든 이 모습이 있는데요. 자, 여기 보니까요. 출애굽의 지도입니다. 저쪽 끝이 애굽이었고요. 애굽의 궁궐이 있었던 곳이었고요. 거기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산까지 오는데요. 보니까 자, 이 시내산을 중점으로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나뉘어집니다. 시내산에서요. 시내산 출애굽기가
저기서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까지 와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성막을 짓는지까지가 써 있는 것이 출애굽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 시내산에서 뭘 합니까? 레위인을 교육하자. 레위기예요. 그게 레위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2년 후에 어떻게 해요? 민수기가 시작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시 도모에서 출발을 시작하면서 이때부터 모압 강양 여기까지 내용이 역사적인 내용이 민수기입니다. 자, 이거 또 계속 반복될 거예요. 자, 신명기는 그 다음에 있고요. 자, 출애굽기 이런 내용으로 있습니다. 모세의 출생, 살인과 도피, 그 다음에 부르심과 순종, 그 다음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고 홍하 도와, 그 다음에 백성들이 자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가려고 홍해를 딱 지나왔어요.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병사들은 물에 수장되어졌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한지 그 노래를 찬양하면서 미리암의 찬양 해가지고 나오죠. 그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며칠 못 돼서 또다시 불평해요.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라고서 불평하면서 불만을 냅니다. 하나님 아무 말씀하세요. 불평하는 대로 계속 끊임없이 물을 공급해 주시고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고 다 공급해 주십니다. 언제까지요? 시내산까지. 말씀을 받을 때까지 계속 하나님께서는 공급해 주시는 것이 출애굽기의 내용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내용. 출애굽의 목적이냐? 왜 출애굽을 시켰느냐? 바로 레위기 26장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배, 넌 내 거, 나는 네 거.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나와 너는 어디요? 서로의 것이야. 난 네 거, 넌 내 거 하면서 이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부부관계예요. 부부관계예요. 하나님이 왕과 백성의 관계에서 이제 동등되는 부부관계처럼 이야기하시면서 너는 내 백성, 나는 지금 뭐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이런 관계지만 실질적으로는요 뭘 근간해서 부부와 같은 그냥 끈끈한 관계 속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목적은 요것을 위해서 출애굽시킨 거예요. 자, 하나님은 시작.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붙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거 민수기 6장의 말씀이죠. 민수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를 보호하고 지키고 복주기를 원하는 것이 내 마음이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창세기에 엿새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한 이유도 뭐예요? 요 마음이에요. 요 마음. 하나님께서 복주시키기 위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자, 지도로 본 출애굽 경험. 자, 출애굽기 여기서부터 자 시내산 아래에서의 레위기 교육. 자, 이제 레위기가 이제 여기서 나온다.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와가지고 성막을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레위 사람들을 교육하는데 레위 사람들은 뭔 교육하냐면요 5대 제사. 우리 잘 알죠? 5대 제사. 그리고 또 절기와 종교법 뭐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면서 가르쳐줍니다. 규례와 이것들을 가르쳐준 것이 레위기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5개의 제사, 그 다음에 7개의 절기가 있네요. 이게 뭐냐고. 우리의 삶과 뭐가 같습니까? 뭘 필요로 한 겁니까? 라고 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일으켜주고 가르치고 외우게 하는 것이 어디다? 레위기다. 왜 레위기를 가르치고 일으켜주느냐? 이 레위기에는 죄 문제의 해결사가 바로 레위기이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레위기예요. 뭘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번제, 수제제, 소제제, 속건제, 화목제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성과 속의 삶의 지침서. 성은 뭐예요? 성은 거룩. 그 다음에 속은 뭐예요? 세상 속되다고 하죠? 네, 세상된 거룩한지 세상되어졌는지 이것을 나누는 지침서가 레위기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왜 무슨 내용이 있기 때문에요? 네, 절기와 규례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절기와 규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올바로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레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요 이 레위기를 중심으로 모세오기,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가 요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와요. 이 레위기 안에 있는 내용을 따라서 거룩의 관계들, 죄의 관계들이 이 내용 속에 다 들어있어요. 창세기에 있는 4명의 족장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도요, 레위기에 있는 이 법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회개해야 돼. 그래서 제사를 지내야 돼. 그래서 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세상되어지고, 그리고 세속되어져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나와 있는 것이 이 레위기를 알면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레위기는 이 모세오경뿐만이 아니에요.
구약에 나와 있는 전체가 다 이 레위기를 통하여서 죄인지 아닌지가 구별되기 시작해요. 역사적인 모든 사건의 12권의 역사서, 17권의 역사서, 그리고 5권의 시편도 이 레위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다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삶하고는 별로, 왜요? 죄 문제의 문제라니까요. 죄와 성과 속의 문제라니까요. 죄, 제사로 정결케 되는 성도, 신분, 지위, 빈부의 격차, 이런 것들을 다 무관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드릴 제사를 얘기합니다. 이 모든 제사들은요, 제사는 가난한 자는 비둘기를, 그리고 그냥 사는 자들은 뭐요? 양과 염소를, 아니면 잘 사는 자는 뭐요? 소를, 드릴 수 있도록 마음껏 열어놨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할 수 있다?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안 돼, 나 이것 때문에 안 돼, 나 저것 때문에 안 돼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모든 분들이 신분, 지위, 상황, 빈부격 이런 거 관계없이 모두가 다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제사하며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제사의 문제예요. 그리고 성과 속의 지침서, 이거는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절기를 지키는 것,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 속,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 문제예요. 더 자세하게는 설명 못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자, 이번에는 뭘까요? 자, 이제 레위기가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뭐죠? 민수기. 자, 민수기는요, 이 시내산에 출발해가지고 저기 모압 광야 이르기까지 약 38년간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민수기죠. 그렇게 사건이 많지 않아요. 보면은요, 중간에 이렇게 율법서도 있고 제사 지내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건이 많지 않아요. 근데 그 모든 사건들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성공하는 사례다, 실패하는 사례다, 실패한 사례다. 모든 내용들이요, 이스라엘이 실패한 사례예요. 다 실패했어요. 성공한 게 없어요. 자, 그 내용 볼까요? 행군전에 출발하기 전에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해가지고 시내산에서 출발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인구조사를 하죠. 남자 장정이 몇 명인지, 그래 봤더니 60만 명 정도 돼요. 처음에 출애굽할 때하고 비슷하게 나와요. 자, 어쨌든 60만 명이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시내산에서 출발하는데, 출발한 지 또 며칠 안 돼가지고 백성들이 또 뭐합니까? 원망과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또 미리암은 모세를 비방하며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내가지고 나병 환자가 되죠. 문둥병자가 되죠. 그렇게 그런 일도 있고, 그 다음에 정탐꾼이 보고합니다. 왔더니 그 보고를 듣고 사람들이 또다시 뭐합니까? 반역하죠. 원망하죠.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에 그 사건 이후에 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너 40일 동안 정탐꾼 갔다 왔는데 이 40일 하루가 1년이 되어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생활하게 되리라. 그때 이 40년 방황이 시작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약속되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지파에 쌍기 납니다. 그래서 아론의 가문이 뭐가 됩니까? 제사장 가문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레위인의 친구는 그래서 요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나와 있고, 그리고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뭘 보냅니까? 이제는 불뱀을 확 보내버립니다. 불뱀을 다 물려가지고 다 하나씩 다 죽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모세가 어떻게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서 막대기에서 높이 세워라. 이것을 본 자는 살 것이다 라고 했더니 이거 봐라 살 것이다 했더니 보는 자는 다 살고 보지 않는 자는 다 죽게 되어지는 일들.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어쨌든 요 모습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전쟁들과 도피성의 규례들을 쭉 얘기하고 있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이 민수기에서는요, 시내사에서 교육하고 그 다음에 가르쳤던 것 2년 동안 가르쳤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맞닥뜨리자마자 며칠이 못 돼서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즉각적으로 원망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게 계속 끊임없이 원망하고 비방하고 그 다음에 배격하고 난리를 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계속되는 실패와 백성들의 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눈앞에 있는 거, 먹고 잘 사는 거, 내 몸 편한 거, 이것만 바라보며 살아가요. 이게 어떤 근성입니까? 어떤 근성? 400년간 익숙해 진 뭐의 근성? 종의 습성, 종의 근성, 노예의 습성이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생활을 안 할 수가 없죠. 뭐 하려고 광야 40년 동안 400년의 노예의 근성을 씻겨버리시려고. 자,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다?
나의 모습이다. 예. 이것이 너야, 너. 이것이 너라니까 너라는 것을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요, 그냥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 아주 똑같아요. 저도 이해가 안 갔거든요. 저도 출애굽한 백성이 왜 이렇게 원망하는지, 왜 이렇게 하는지, 저 시작도 오기 전까지는요, 이해가 안 돼가지고 참 기가 막히네. 그래도 하나님 백성인데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요. 신학교 다니면서, 그리고 삶에 지치고, 삶의 문제와 딱 맞닥뜨리고 나니까, 그때부터 속에 있는 인간의 그 죄악된 성품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해 주는 것이, 너도 똑같아.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자, 이제 민수기 지났으니까 뭘 마지막으로? 신명기예요. 신명기는 자, 이제 다 지나서 마지막에 이제 광야 40년 생활을 끝나고 저 요단강만 건너가면 젖밥 뿌리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 앞에서 모세가 설교를 합니다. 3번의 설교를 하는데요. 3번의 설교를 하는데, 자, 한번 볼게요. 모세가 첫 번째 설교는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살았지. 저렇게 살았지. 첫 번째 설교. 그러면서 두 번째는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너희가 들어갈 저 땅, 가나안 땅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살게 될 거야. 하면서 축복의 메시지까지 같이 겸해서 설교한 것이 모세의 3번의 설교입니다. 이 3번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광야 생활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뭐 하신다? 보호하신다. 예, 그것을 강조해 주려고 한 거고요. 그리고 그러므로 다시 뭘 해라?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라? 순종해라. 그 얘기가 신명기예요. 신명기에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 살아. 그게 복이라니까. 내 앞에 복이 있잖아. 네 앞에 복이 있는데 네가 복을 구할래? 화를 구할래? 네 생명을 구할래? 사랑을 구할래? 생명 구해잖아. 복을 받아야 되잖아. 그거는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지금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너희가 노력하고 너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나한테 잘하려고 너한테 뭐 대단한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그것이 필요 있다? 없다?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지만 내가 얘기한 거, 내가 말하는 거 이것만이라도 좀 제발 좀 들어봐. 제발 들어봐. 그러면은 너에게 복이 있어. 그러면 너에게 생명이 있어. 그거야. 그것밖에 없어. 라고 말씀하는 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자, 박양 사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여주고 들려주고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어땠을까요? 이 마음 어땠을까요? 아무리 얘기해도 40년 동안 아무리 들려줘도 아무리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잖아. 라고 계속 들려줘도 깨닫지도 못해. 알지도 못해. 이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 안타까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자, 시작. 이제는 제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행해 보라. 제발. 지금 이게 바로 모세의 마음이에요. 제발. 이게 복이라니까. 딴 거 하려고 생각하지 마.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나한테 헌금 많이 하려고 하지 마. 그거는 세상의 이야기야. 나는 너한테 말하는 거, 나를 기뻐하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말이 어떤지,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것에 열심으로 보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거, 나는 그 모습을 너에게 원하는 거야. 딴 거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모세 오경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되어서 오늘도 축복의 중심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 목소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이 축복의 주인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내게 허락하신 복의 통로이며 복으로 나아가는 촛병일진데 외면하고 내 눈에, 내 생각에, 내 이성적으로 내 판단에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들로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첫 번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버지의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는 이 아버지의 200만, 300만, 400만의 백성을 향하여서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소원했던 것, 그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좀 제발 귀를 기울여보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제발 알아보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향하고 있는지,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고 있는지,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주고 계신지 이
이것 좀 알아봐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날마다